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된다, 또는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보셔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남편과 삽비라라고 하는 아내, 이 두 부부가 자기의 소유인 땅을 팝니다. 팔아서 많은 부분은 떼어놓습니다. 이건 어디다 쓰고 이건 어디다 사용하고 하고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부분을 이제 교회에 와서 사도들 발 앞에 놓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목사님인데요, 베드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네가 왜 성령님을 속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속인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집사님, 성령님을 속였군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끝나자 아나니아의 혼이 떠납니다. 죽었다는 얘기죠. 생명을 하나님께서 빼앗습니다. 근데 3시간이 지난 뒤에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아내 삽비라가 집에 들어와요. 베드로 목사님이 또 묻습니다. 삽비라야, 너희들이 헌금한 것이 전부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네, 그래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목사님이 너희 부부가 왜 그렇게 서로 함께 꾀하여 거짓말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베드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삽비라의 혼도 떠납니다.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헌금이라 하는 부분은 굉장히 목사님들이 언급하기 좀 주저하고 조심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거꾸로 얘기한다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일단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한 후에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돼지열병 때문에 아마 지구촌이 발칵 뒤집어진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돼지가 옮겼다는 얘기죠. 근데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박쥐가 오염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박쥐가 원인이구나 하고 원인을 박쥐에게 돌리고 싶어 하겠죠. 물론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 봤습니다. 왜 박쥐가 이 병을 전염시켰을까 하는 걸 연구를 해봤더니, 원래 이 박쥐는 밀림 속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열매를 따먹고 살고 있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가축을 더 많이 기르기 위해서 벌목을 하기 시작하고 돼지 농장을 막 짓기 시작했대요.
졸지에 이 박쥐들은 자기가 먹을 좋은 먹거리를 사람들 때문에 잃어버렸고 빼앗기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돼지 농장을 박쥐들이 좋아하는 그 나무 열매가 있는 나무 밑에다가까지 지었답니다. 박쥐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나무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열매를 먹고 또 열매를 어떤 거는 떨어뜨리고 이렇게 했대요. 돼지 우리에 떨어진 그 열매를 돼지가 주워 먹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돼지가 박쥐로부터 이 전염병을 옮게 됐다. 이게 과학자들의 조사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전염병을 퍼뜨린 원인일까요? 박쥐일까요? 돼지일까요? 사람일까요? 이것이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제작진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 아니야, 어떤 나라는 네 나라야 하고 세계 두 강대국이 싸우고 있죠. 근데 과학적으로는 박쥐가 오염원이다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박쥐에게 있는 이 전염병이 사람에게 옮겨왔을까? 아마 저는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똑같은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의 욕심 말이죠. 더 많은 고기를 먹고 싶다. 그래서 밀림을 벌목하고, 벌목하는 과정 속에서 돼지가 전염되고, 돼지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다시 그 병에 전염되어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쓰러지면서 죽어가는 병. 무서운 질병이었죠. 지금도 여전히 그 병은 존재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더 특이한 그리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식욕, 이 욕심이 박쥐에게 있는 병을 인간에게다가 전파하게 된 원인이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똑같은, 야, 왜 그 박쥐가 이렇게 되나? 박쥐, 죄 없는 박쥐. 박쥐가 들으면 날아올 것 같아요. 3,000km 정도를 날아간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박쥐가 푸덕푸덕푸덕 못 날 것 같아요. 근데 3,000km 대륙과 대륙을 날아간대요. 그 박쥐가 들으면 날아올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의 욕심 말이죠. 이 사람의 욕심이 원인이었다. 그렇게 분석하는 것이 정직한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어디서 비롯될까요? 좀 불편한 진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부모들을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상위 10% 안에 든 사람들의 자제들이 그 학교에 재학하는 비율이 80%를 넘었답니다. 자, 여러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좌든 우든 그 학교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제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탐욕은
우리 교회는 10% 안에 든 사람들이 없어서 저는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보다 살기 좋은 세상에 살도록 해줄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분하고 싶습니다. 구분한 이유는 구조를 말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계층 이동이 불가능한 경직된 사회로 고착화된 것은 이미 오래입니다. 거의 계층 이동은 이미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옛날에 고시제도가 있을 때는 그나마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이 생기고부터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로스쿨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스쿨은 폐지되어야 된다. 이게 보는 입장입니다.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뒷받침해 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노력하면 이 세상에서도 주류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어린아이는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는 그 세상, 그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셔야 이런 사회가 된다는 거죠. 왜일까요? 저는 그 왜라는 질문 앞에서 성경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유는 인간의 욕심입니다. 벌써 세월이 꽤 흘러갔는데요, 우파의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를 반칙해서 학교에 들여보냈습니다. 이것이 사회 이슈가 되었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것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지금도 여전히 반칙은 유효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반칙을 하고 있습니다. 실명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구조는 좌든 우든 악한 욕심이 만들어낸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겁니다. 상위 10%에 들어있는 사람들, 여러분 코로나19를 어떻게 볼까요? 빨리 지나가기를 기대할까요? No. 아니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아니요예요. 그분들은 더 길게 이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불편한 진실은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IMF를 만났을 때 있는 사람들은 이대로 그랬습니다. 그게 10%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IMF를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니, 자기들만 외제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외제차가 많아진 거예요. 자기들만 누려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리는 그곳에 막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IMF 터지고 나니까 외제차들이, 고급 외제차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이제 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자기들. 이 거친 표현이 불편하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19가 그 상위 10%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지나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검증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 구조를 말했습니다. 이 사회 구조는 소유를 중심으로 한 사회 구조입니다. 그 소유를 위해서라면 노골적으로 돈을 가지고 휘두르든 아니면 여론을 통해서 은근히 소유를 취하든,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사례는 좌우를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들어가면 그대로예요. 우리 아이들 그런 세상에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주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가요? 아니면 같습니까? 같다면 아멘, 아니면 노멘. 노멘 하지 말아요. 여러분, 불편하지 않나요? 그 욕심 말이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조를 바꿔버리는 반칙, 불편하지 않나요?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하지만 여전히 빚더미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 이 구조가 정당한가요? 봄부터 씨를 뿌리고 가을에 애써서 추수하지만 여전히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농촌의 구조는 정당한가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형제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감사할 수 있고, 그런 사회에서 살도록 우리는 구조를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여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이 장면을 기록하고 계실까요? 이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되고 꿈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 꿈을 확장하게 된다.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가만히 보니까 맨 마지막 모습을 턱 보니까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 많은 사람은 그 많은 것을 다른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고, 또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달란트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는 이 모습을 어김없이 성령님이 오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 꿈을 만들어 나가고 꿈을 이루어 나가고 꿈을 누리는 그 사회의 모습, 세상의 모습을 그렇게 나누는 세상이다, 섬기는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상위 10%가 만들어 놓은 그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그분들이 거의 많은 소유를 다 독차지하고 있는데 없는 내가
나눠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 말이죠.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요? 뭐가 있어야 나누죠. 내가 살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뭘 나눌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지 않나 이 말이죠. 과연 이런 현실 속에서 나누는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건가 하는 얘기죠. 이게 솔직한 우리가 만나는 질문 아닌가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누가 임하면 된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뭐가 해결돼야 구조가 바뀔까요? 욕심이 해결돼야 구조가 바뀝니다. 욕심이 해결되지 않는 한 구조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봉건사회도 그랬고요, 절대 군주사회도 그랬고요, 근대 시민사회도 그랬고요, 현대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지금 현대 정보화 사회고요, IT 사회고요, 정보가 통제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참 불편한 걸 제가 하나 겪었습니다. 예수 한 몸 동산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이제 은행에다 저당을 하고 대출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출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목사님 그 신용도가 아주 낮군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나 빚 없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신용도가 낮습니까? 그랬더니 카드를 써야죠. 카드를 써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야 신용도가 높아진다는 거. 빚 지고 살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사회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신용사회라고 이름을 떡 붙여놓은 거예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건 설교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사기꾼. 요거는 빼세요. 내 속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나 빚 없다니까? 그럼 신용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용도가 좋아야죠. 그 신용 좋다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 신용도가 깨껴가지고요, 얼마 대출 못 받았어요. 그분이 비법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목사님, 카드를 만드세요. 그리고 카드를 쓰세요. 주여. 불편한 진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상위 10%라고 봅니다. 금융 시스템, 그 사람들을 위한 구조입니다. 왜 안 바꿀까요? 그 사람들이 손해 나는 거 바꾸겠어요? 국회의원들 안 바꿀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전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 구조 정당한가요? 전 동의 못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런 세상에 살기에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편하게, 그리고 아주 자유롭게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해결되어야 된다? 인간의 욕심이 해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깊이 묵상에 빠지고요, 묵상에 빠지면 깊은 잠에 빠질 수가 있어요. 깰 때라. 지금이 깰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세상의 가치를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술 취했구나 이렇게 봤다는 거죠. 왜? 아니 그렇게 하면 목사님 은행에서 돈 많이 못 빌려요. 그러니까 카드 만들어서 쓰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저는 우리 양희문 교우들이 카드 없이 살 수 있는 세상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아멘. 있는 사람도 행복하고 없는 사람도 행복한 그런 구조 만들고 싶습니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오늘 본문 헌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헌금을 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은 36절, 4장 36절에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바나바라 하는 사람의 이름을 톡 적어놓고 있습니다. 아니, 나눔과 섬김의 구조, 이 구조를 말한 뒤에 생뚱맞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도행전에서 중요하게 사역하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그 바나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쓸 거야 하고 먼저 툭 적어놓고 계신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바나바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있어? 물론 성경은 아니에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바나바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누구?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하고 5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바나바를 설명하면서 37절에 그가 밭이 있었는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리라. 뭐 하겠다는 얘기죠? 나누고 섬기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고 5장을 시작한단 말이죠. 소유에 대한 전혀 다른 이해와 인식, 태도를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소유를 대하는 태도는 이 두 가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헌금에 대한 태도가 정확하게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제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고 드리는 헌금, 여러분 주보에 헌금하고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나눔이라고 적어 드렸을 거예요. 내 것인데 틀림없이 성경은 내 것을 인정합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 것이 소중할까요? 나누기 위해서 소중한 거예요. 나눔으로 주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본주의가 오용한 겁니다. 성경도 개인 소유를 인정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오용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개인 소유를 인정한 건 맞다. 그런데 인간의 소유를 촉발하고 소유를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렇다?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재료로 주셨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교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전혀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조로 사고방식도 바뀌지 않았고 삶의 스타일도 바뀌지 않았고 인간관계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나라 생활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진단하는 진단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질 수 있고요, 치료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눔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해서 성령님을 속였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죠. 성령님을 속였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탄이, 그 단어 있죠. 어디 있죠? 3절이죠.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멘. 베드로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성경 헌금을 이건 내 소유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얘기다. 이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성령님을 속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속였기 때문에 혼을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이 부분에서 너무 과하지 않나 이 말이죠.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서 과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 헌금 좀 잘못했기로서니 목숨까지 뺏어가 버리냐는 말이죠. 이거 좀 과하지. 저도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이런 모습이 4군데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 생활에 대해서 2장부터 4장까지 기록해 주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대해서 시작하는 장면이 5장이에요. 자,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꿈꿀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꿈을 나눠줄 수 있는 이 멋진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출발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준을 가르쳐 주는 것이겠죠.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겠죠. 성경에서는 네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 하나님의 나라 확장. 이 사도행전은 확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취와 완성, 이건 복음서예요. 복음서가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나라 모습이 뭐냐? 땅에서 돈 문제에 있어서 나누고 섬기는 거야? 가르쳐 주신 후에 이것을 하는 구체적인 구조 만드는 그 제도를 헌금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헌금은 구약, 특별히 11조는 구약의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에 가보면 11조와 이 봉헌물,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구약 성경은 단순히 말라기에서 한 얘기인데, 너희들이 회복하려고 하면, 땅에서 돈 문제를 회복하려고 하면, 돈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허우득거리면서 살지 않고 기쁨으로 살려고 하면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히 드려라. 이게 말라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이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11조는 구약의 이야기다가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의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해야 된다. 이것을 더 강화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신약이지, 구약의 11조니까 아니요, 쏟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셔요, 여러분? 헌금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전혀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뭐라고요? 나눔이라고요.
나눔의 세상을 만드는 구조라고요. 이걸 우리 교우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은 효력을 내주지 않아요. 명심하십시오. 자, 우리 어린 친구들, 목사님 봐봐요. 야, 진성아, 네가 이제 게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진성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 뭐예요? 없어요? 없어요. 상원은 뭐냐? 없어? 야, 그럼 민석이 해봐. 에? 있는데 말 못해? 있는데 말 못해? 야, 아주 지혜로워요. 침묵이 금이다. 자, 게임을 만드는 말이죠. 여러분, 자, 새로운 게임을 딱 봤어요? 그럼 여러분 제일 첫 번째 관심 있는 게 뭘까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아닌가요? 어떤 물건을 샀어요? 집에 갖다 놨어요. 첫 번째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 이거 어떻게 사용해? 관심 있는 거겠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해? 이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 결과가 살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냥 상위 10%가 있는 만들어 놓은 그 구조 안에서 그냥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 하는 게 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그 기도 아니신가요? 그래, 기도를 맞다고 얘기 좀 해줘봐요. 아멘이죠? 아멘이요. 그럼요. 단 그런 세상이 있기만 한다면 요거죠. 믿어지지가 않잖아. 믿기만 주면, 진짜 되기만 되면 100번 그거 하죠. 안 믿어지는 게 문제예요. 뭐는 믿어져? 이것도 좀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습니다. 10% 사람들이 이쪽 뺨에다가 주걱을 가지고 한 방 탁 때리면 거기 밥 뜯어먹고, 여기도 하나 때려주세요 그러면 때리면 여기는 2개 뜯어먹고, 이걸 실력이라고 하는 이 구조는 현실적으로 이해가 된단 말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등하다. 모두가 누릴 수 있다. 모두가 기뻐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기뻐하는 세상, 그건 뭐냐? 은혜의 세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세상이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그냥 소개만 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면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어디에 나오면 잘 설명해 드린다고? 새벽 기도 나오면 잘 설명해 드리겠다. 아나니아 삽비라 죽음, 또 아간의 죽음. 아간, 이 사람은요, 외투, 아니 옷 좀 숨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갔더니 한 30kg짜리 드는 금괴가 창고에 있는 거예요. 30kg 금괴 얼마예요? 30kg 몰라. 그거 탐이 난 거예요. 내가 그때 정신이 아찔해서 나갔지. 그걸 교회에 있는 거 가져가면 안 되는데 그걸 가져간 거예요. 자기 집에다 자기 집 창고에 숨겨놓은 거예요. 아간이 죽임당합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웃사예요. 웃사. 이 웃사는 법궤를 소달구이에다 얹어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어디로? 다윗성으로 이동해 나갑니다. 근데 타작마당에 와가지고 이 소가 갑자기 뛰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잘 가던 소가 막 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참 인생에 많이 일어납니다. 뭐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있다가 법궤가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법궤를 잡았어요. 뭐 잘못이에요? 떨어지도록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사를 거기서 죽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맨 첫 번째 이해 안 되는 것,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아들을 즉사시킵니다. 이유가 뭔지 아셔요? 향로에 다른 불을 담아서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죽이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 이분들을 즉사시킨 상황은요, 시대적인 상황은 광야 시대입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 뭐가 필요할까요? 물이 없죠? 길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뭐가 필요할까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레위기예요. 레위기 앞에 성경이 뭐죠? 너무 시시하니까 대답을 안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레위기 말하는 게 신상에 좋을지어다. 안 그러면 설교가 2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뭐 3부 예배도 없는데 뭐 계속 할 수 있어요. 레위기 앞에 성경이 뭐죠?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뭐냐 하면 성막 짓기를 필함에 성막 위에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를 인도해 나가서 통과하게 하는 그 구조를 만드는 게 출애굽기예요. 레위기는 그 구조 안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게 레위기예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7장은 그 앞부분에 이 예배에서 예물은 어떤 예물이 있다를 설명하고 난 뒤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물, 헌금이죠. 그걸 기록하고 난 뒤에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향로, 이 향로는 불을 피우는 데입니다. 불을 피우는데 그 불을 피우는 그 불의 종류를 하나님은 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레위기에서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불. 아니 급하면 꼭 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불만 드려야 돼? 아니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이해되죠? 이해는 돼요. 근데 즉사시킨 어떤 상황? 이제 출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출발 시점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기준 세우는 게 중요해요. 기준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뭐? 이 향로에 하나님께서 불을 지피는 그 기름을 관유라 그래요. 관유. 관유를 통해서 불을 지피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관유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오직 은혜로.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능력도 아니고 민첩함도 아니고 오직 은혜다. 누구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다.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그 성령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으면 광야 통과할 수 있다. 누구나 통과할 수 있다. 10%만 통과하는 게 아니고 모두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거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지나가게 한다. 이제 2가지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하랍니다. 새벽 기도회 때 오셔요.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